룻기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연,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위대한 섭리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하나님을 붙들러 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만 와서 가서 되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미래, 내 삶의 모든 원동력, 그렇게 가야 되겠죠. 나오미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결국에 풍족하게 나갔잖아요. 다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텅 비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다. 텅 비어서 재산 다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싹. 가장 듬직하고 가장 든든한 남편을 잃었고 두 자식을 또 잃었습니다. 그럼 보면은 재산 잃고 자식 잘못되었으면 인생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돌아올 때 한 명의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오늘 룻기서 1장 22절에 돌아올 때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게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실패 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었던 그의 삶을 다시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요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이 올 때는,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동족도 아니고 원래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산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나오미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모압 소녀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처녀, 20대 중반 정도? 보통 시집 올 때 18살 정도에서 20살 정도에 시집을 오니까 23살? 이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에 23살 먹으면 애 같잖아요. 30살 먹어도 그냥 막 이러는데 23살 먹었는데도 그 중심이 바르잖아요. 기본적인 윤리 소양이 옳잖아요. 바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딱 들어서 신앙을 가져보니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나를 인도할 참 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나는 확 들었어요. 이거다. 내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 바로 이거고,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될 게 이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을 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가장 누가 나를 내 인생에 책임져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끌어 줄 것인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며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네, 없어요. 다 자기의 그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익 될 것이면 도와주고, 이익 되지 않으면 안 도와주고,
그런 어떤 조건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하셨거든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에 야, 이분은 의지할 만하다. 정말 내 평생에 정말 저는 워낙 불교도가 받고 미신 잡신 잘 섬겼고 무당이 찾아가서 늘 점은 안 쳤지만 점친 거죠. 구순 안 했죠. 구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쳐서 점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것에 단 한 번도 기쁨이나 만족이 없었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무 저는 듬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듬직했어요. 내 인생을 누가 과연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런 여자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재산 잃었죠. 자식 망가졌죠. 다 죽었잖아요. 어쩌면 실패자 인생이라 했지만 이 나오미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인생의 성공은 나는 회개와 신앙의 전수라고 봅니다. 회개했고 그 자신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전수했고 남이 천국 가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엘리멜렉이 죽거나 말론과 기론이 죽는 문제는 사실 나하고 피가 안 섞였잖아요. 나하고 피가 부부는 그쪽 가문이잖아요. 그쪽 가문. 그쪽 가문에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나오미는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는 것 회개가 모든 인생을 바꾸는 수 있는 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전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오미는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말론과 기론의 그 두 아내들이 그 어머니의 그쪽의 어머니에 의해서 장모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시집을 올 정도면은 그만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이고 인품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집에 사는데 영 글러먹었어 성품이 이웃에 베풀지도 않아 한 번도 뭐 좋은 일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의 신앙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는 인품이 있어 뵀고 뭔가 있어 뵀으니까 자기 딸들을 주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남편이 자신의 그 망가진 그 인생의 원인을 회개로 돌리지 않냐고 도피하는 것을 했다가 그게 망가졌다. 그러나 이 나오미라는 그 여인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닥치고 뭐 불치병이 걸리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발견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삶이 나빠질 수도 있죠. 내 인생이 나에게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내 신앙으로 가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윗때부터 결정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에 이 어떤 조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회개였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생 1막 2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밌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장자 맏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1장 22절 보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보리 추수를.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3, 4월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 달 쉬고
밀추수가 6월, 7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할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에 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결혼하게 될 때는 보리추수, 밀추수가 맞춰질 무렵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77절, 맥추절, 오순절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다 성경은 절대 우연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연이란 게. 근데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자, 2장 3절을 봅니다.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이 며느리가 그 보리밭에를 갑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 곡식 베는 자, 보리 베는 자죠. 보리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미클에 우연히 엔카운터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보리 베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인사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저는 지금도 항상 기대가 항상 있어요. 누구를 또 만날 항상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어요. 따라오지 못해서 문제지. 항상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우리 집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희 그 동네에도 보게 되면은 저희 동네에 21가구가 살았거든요. 조그만 동네예요. 21가구가 살았는데 21가구 중에 가장 잘 살고 가장 잘된 집이 우리 집입니다. 다 나머지는 거의 다 망가졌어요. 다 부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망가졌어요. 오직 우리 집만 잘 됐어요. 너무 자랑하면 내 집 자랑이니까 너무 잘 됐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해동댁입니다. 누구라고요? 해동댁. 우리 종방의 해동댁이 제일 복된 자예요. 자식이 잘 되니까 복이에요. 그냥 복이에요. 그중에 목사 하나도 나왔잖아요. 우리 어머니 늘 전화해서 정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항상 나한테 예의를 깎듯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도 하시는데 참. 그런데 이 누구를 만났냐인데 그 만남을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이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말종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고 저 목사를 만나서 복을 받고 저 성도를 만나서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저 남자가 나를, 저 여자가 나를, 저 사람이 나를 망가뜨릴까, 나를 뺏어갈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 힘들어요. 의심하고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데요. 참 여기 보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왜 하나님의 섭리냐? 이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이방 여인이 와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걸 좀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둘이
둘이 이렇게 잘 살았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성경을 쓴 것도 아니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오늘날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복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붙잡았더니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그래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더라. 아니, 내가 오늘 보리를 주우러 갔어요. 근데 보리를 지금 주우러 가는데 보리밭이 보아스만 있겠습니까? 여러 집에 다 보리타작을 시작했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보리타작을 갈 수도 있고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이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간 것이 보아스였다. 우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연히. 그런데 4절은 마침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날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리 추수가 아닌 때에 이 두 여자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 두 여자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두 여자 보아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보아스는요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엮어질 수가 없는 그런 좀 높은 사람이에요. 네. 1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유력한이라는 것을 여기 쭉 내려가 보면 1번 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그 하일 기뽀르 돼 있는데요. 기뽀르라는 말은 강한 자, 용사. 그러니까 그 기드온한테 그 용사여, 천사가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기뽀르라는 말입니다. 용사여.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강한 이런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이란 말은 재산이나 또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풍족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일이란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3장에 넘어가 4장 넘어가 보면은 장로님들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지방의 유지예요. 돈도 많아요. 이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사줄 만한 재력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리밭에 가서 다 안 읽었지만 이 보리밭에 자기의 종을 사환을 하나 보내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 보리밭을 베게 하고 심지어 그 보리밭을 베고 남자가 가면 소녀들이 와서 그 단을 묶는 일을 하는데 다 자기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재력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종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젊은이들이라고 나오는데 하녀들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지간 이들이 많은 것을 부릴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지방의 유지였고 그 다음에 어떤 재판을 하는데도 상당히 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총각. 제1순위 있잖아요. 제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가 내놓은 밭을 안 샀잖아요. 그 안 산 이유, 나는 내 기업에 손해될까 무서워서 난 안 사겠다는 이유가 그 총각이었는가 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한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총각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종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반대편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오라. 여기 이 룻기서 2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님이 요야막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얘기 때 이 얘기로 만드는 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환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사환들이 전적으로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좀 이삭을 이게 곡식을 배다가 조금 떨어뜨려라. 절대 여인이 모르게 이렇게 좀 주워갈 수 있도록 다 하면 다 들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실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도 존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잘 듣고 있으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다는 것에 매우 큰 감동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좀 밑에 내려옵니다. 11절 12절 오늘 다 안 읽었는데요. 2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다 생략했는데요. 11, 12절 보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말론이지 않습니까?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과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했던 거예요. 죽자마자 온 게 아니고 죽은 후로도 계속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거예요. 그 모압 지방에 있을 때. 그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나에게도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12절은 완전한 이 보아스의 신앙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더 뛰어난 사실은 뭐냐? 20절입니다. 20절. 그날 그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워 가지고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12대. 그러니까 한 예반인데요. 23리터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안 가져오는 거예요. 2대나 뭐 3대나 가져올 건데 12대를 가져왔다니까. 왜? 자꾸 떨어뜨려서 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그 가져왔는데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뭐 해왔느냐 궁금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꼭 딸과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잘해요. 이렇게 대화를. 여자들은 대화를 잘해야 되나 봐요. 자꾸 오늘 무슨 일, 엄마 내가 오늘 그랬어 했고 어땠고 다 조잘조잘 다 얘기해줘요. 이 며느리가 딸처럼. 근데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나지요나 죽은 자 말론이겠죠. 뭐 아니면 뭐 엘리멜렉이든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 살아있는 자는 룻도 되겠죠. 살아있는 자 룻과 나오미겠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뭐 기론이 되겠죠. 은혜 베풀, 이게 은혜가 뭐냐면은요, 여기에 룻기서에 숨어 있는 그 소재가 뭐냐면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내가 얘기했죠. 긍휼, 자비, 인자, 인애, 사랑이라는 말로 풀이되는 말인데 여기는 은혜로 나오는데요. 여기 헤세드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인자라는 말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혜라고 말로 나오는데 이 은혜는 뭡니까?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이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느 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그 집에 갔다.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팔리고 얼마에 팔리고 이런 것들이 다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 있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관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이다. 필연이에요, 필연. 그런데 그 우연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결국에 이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요, 계명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시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그걸 실천했다는 건 룻은. 보아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왜 그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룻 만나게 하려고 장가 못 가겠겠지. 내 인생이
이 보아스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이 왜 마누라도 못 만나가지고 이 늙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50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니까요. 그 레벨이 말론과 기롤의 친족이 아니고 그냥 삼촌 뻘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삼촌 뻘 되는 사람. 당숙이라고 하죠. 그렇죠. 당숙 뻘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정도 있어 뵈는데 그때까지 장가를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장가를 못 가느냐? 룻이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려고 못 가게 한 거, 못 가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보아스라는 말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였고 충분히 그 고엘로서 이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부드럽고 자생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근거를 따라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는 어떻게 해요? 곡식을 좀 이렇게 좀 주라, 나눠주라.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보다는 신명기에 나왔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볼까요? 신명기 24장.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 19절로 21절까지. 19절로 21절까지. 레위기 아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거기를 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남겨진 자들,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사시대 말기라고 그랬죠. 사사시대 말기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알짜배기 신앙이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룻이라는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다 과부에다가 이방인에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자신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자기가 따라가면 고생될 줄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이 나는 내 생명과도 같고 내 인생이 최고의 기쁨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더 큰 기쁨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효심이 가득한 그 며느리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의 고향과 민족도 떠나오는 정말 어쩌면 슬픔의 그런 여자였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그런 여정이었지만 하나님 오직 의지하고 달려올 수 있던 이 여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가지 못했던 너무나 훌륭하면은 여자가 안 붙어요. 약간 모자란 듯 해야 돼. 남자도. 여자도 그래. 너무 완벽해버리면 누가 남자들이 건들지 않아요. 약간 어리숙해야 돼요. 팁인데. 약간 그래야 돼요. 너무 완벽하면은 별로 정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둘 다 공통 부모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꾸로 제 생각합니다. 우연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필연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장가들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주시려고, 더 좋은 사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그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일평생 싸우고 살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장가를 안 가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자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고엘로서 남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부자가 우연히 부자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상하고 인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인자하고 자상하기 때문에 맨날 손해만 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찾는 사람의 조건으로 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일어나는 것을 참 그 만남 자체부터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가장 복이었어. 근데 그분이라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면 힘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 진짜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만나는 배우자들은 복 중에 복인 줄 몰라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아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보다도 이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지. 세상은요 좋으면 좋을수록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정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이 설교를 혹시 불신자가 들으면 예수 잘 믿는 배우자가 최고로 복이란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복 있는 게 그것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데도 회개를 아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어. 교회를 다녀도 회개를 몰라가지고는 인생 늘 너무 힘들어요.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돌이킴을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오벳이란 말이 회복자라는 말이잖아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우연이 아니에요. 보아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보아스라는 말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안 나오니까 학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인데 세 가지 정도로 이 학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복된 자다 이런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힘센 자다 그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두 개들은 다른 이방 세력에서 들어오는 뜻이고요. 힘센 자, 복된 자는 여기에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민첩한 자, 재빠른 자예요. 민첩한 자, 재빠른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걸 했을 때 딱 보고요. 룻을 딱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이제 다 시어머니가 작전을 펴지만 이 여자를 붙드는 것이다라고 딱 알아요.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이렇게 된 것은 이 여자를 붙들으려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딱 알아차려 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 회개 천국 복음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말이 좋은 말이 많아요. 성경에도 많은 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민첩하게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고 있는 것을 금방 느끼고 쫙 알아들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 이 보아스의 이 이름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위대한 그 순간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심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일하심이 있다. 그걸 알고 캐내기 시작하면 엄청난 보화가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우연히 들은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큰 안목을 보시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의 인생, 성공한 인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뭘 만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마음이 인자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한 것도 장가들지 못하고 살게 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는 민첩함이 우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